권사님이 계세요. 40년 동안 청년 시절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매년 마음에 먹는 게 있대요. 올해 그만둬야지. 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올해 그만둬야지. 근데 왜 못 그만둘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네? 아니야. 네?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네, 권사님. 모건들이 눈에 밟혀서. 아니야, 이거 밟아버리고 싶은데. 네, 김계희 집사님. 아유, 그런 거룩함을 얼마나 주겠어요. 다 못한다고 하니까. 다 못한다. 왜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세요? 네, 집사님. 네? 우유부단해서 지금 집사님의 마음을 지금 네, 뭐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실 건데 왜 못 그만두냐면 한 사람이 변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건 씨름하는 사람이 속색이던 사람이 1년에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그냥 교회 리더 말고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병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진짜 기분 좋았던 건 우리 장로님들이 이 목장을 이끄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고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막 속색이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머리 좀 빗뜯는 일이 있었겠다. 제가 저희 그 청년교회 목자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너네가 다 못해도 좋은데 진짜 한 영혼 때문에 좀 속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절대 썩지 않아요. 절대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딱 리더의 위치에 서셨을 때 힘들 거고 어렵겠지만 이 한 영혼 한 영혼 섬길 때 그 짜릿함이 있고 내가 함께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고 그 감격이 있습니다. 꼭 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려쳐야지 딱 생각했다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20년, 30년 감당하시는 그럼 천국 가나요? 어쨌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그룹이 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소그룹이 뭔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영적인 공동체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다 모임 있으시죠? 뭐 축구 모임, 배드민턴 모임, 다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막 교제를 나누고 즐겁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큰 특징, 다른 게 뭐냐? 이곳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적인 리더, 영적 리더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세움. 누굴 세웁니까? 나를 세웁니까? 내가 이 정도 성경에 대해 박식해 이걸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 한 명 한 명 목원들을 세우고 그 목원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네. 그러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꾸준히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임. 그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은요, 이제 1번에 보면 방향성이 있죠. 위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 그쵸? 서로 사랑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거. 예. 그럼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도. 그쵸? 전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끊임없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더를 세워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외우셨을 거라 생각되고,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위로 안으로 네, 저 따라해서 위로는 하나님, 안으로는 서로 사랑, 밖으로는 전도, 앞으로는 리더. 머리 쏙쏙 박히시죠? 자, 그럼 저를 보고. 자, 위로는 하나님, 안으로는 밖으로는 왜 자꾸 무슨 전도 이런 거 전도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위로는 하나님, 안으로는 밖으로는 앞으로는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훌륭한 리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결국 소그룹은 뭐 하는 데냐면 삶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럴 때 센스 있게 봐주셔야죠. 공부 못하는 티 너무 내시네요. 정말. 어떻게 해요? 삶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역동적. 왜? 역동적은 뭐예요? 전도하고 리더들 생산시키니까. 자, 다시요. 위로는? 안으로는? 밖으로는? 앞으로는? 잘. 밖으로! 이거 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으로! 위로! 밖으로! 앞으로! 난리 났어요. 지금 각자 저기 은사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사교단체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누구를 향해 있느냐? 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으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공동체가 삶의 변화를 역동성이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들 중에서는 이제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신 분. 네? 그쵸?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서. 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이 하도 애원을 해서 이렇게 세원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개를 막 너무 끄덕이시면 안 돼요. 네, 고개를 너무 끄덕이지 마세요. 적당히. 네. 이때 우리들 생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리더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쵸? 장장모님 졸리시죠? 네, 졸립니다. 네, 지금 한참 주무실 텐데. 네. 장모님은 리더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 소그룹 리더로 능력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하셨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저기 권사님, 어느 권사님을 할까요? 네, 백 권사님, 리더로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교만해지지? 기가 막히네요. 몇 년 하면 좀 짬밥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리더로 딱 쓴다 그럴 때 능력이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통계 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7개 국가 800명의 소그룹 리더에게 설문조사했는데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뭐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언변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분들은 리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랑으로 막 보듬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예,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예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더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백권사님 빼놓고 다 갖고 있어요. 네. 사실 특별하게 나한테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목원이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주신 직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장을 맡아서 목장을 끌어올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목장하는 위치를 나한테 주셨고 나는 목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난 잘 말하지도 못하고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근데 실제 나 다음 주부터 당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방법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는 땡! 여기 나와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여기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알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 일을 가르쳐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 잘난 언변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의지한다가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의지, 성령님께 의지함이 우리들의 첫 번째 무기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목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성령님을 의지해. 그리고 그냥 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망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철저한 준비. 이제 여성 목장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책 있죠? 책? 담임 목사님 쓰신 교재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쫙쫙 읽으면서 최소한 내가 요거 몇 장을 읽어야 되다가 줄을 착착착 하면서 요약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공부하는 시간에 탁 참석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질문도 하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정 목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부 목장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날 말씀 듣고 큰일 났네. 그쵸?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서 쓰면서 그리고 난 부족해. 1부 듣고 2부 듣고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1부 듣고 2부 듣고 김영호 목사님한테 막 멱살 쥐어가면서 빨리 녹화 빨리 나한테 보내 그거 공부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난 성령님을 의지해 아무 준비 없이 오면은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제 입을 막 움직여서 설교가 나옵니다. 아니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해야 될 준비는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성목장 이제 하실 때는 주일날 졸면은 안 돼요. 졸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처음에 도입은 되는데 중간을 몰라. 근데 이거 물어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송곳 하나 진짜 분장을 못 보내셔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집중해서 그런 다음에 철저한 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뭔가 이게 쭉 얘기를 꺼냈는데 그 나눔이 갑자기 막 은혜롭게 되고 막 거기서 막 그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나는 3번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 3번. 아니 잠깐 스톱! 3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흐름에 맡겨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 흐름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일하시는 성령님. 왜냐하면 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그런 융통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융통성이에요. 매번 융통성만 발휘하면 망합니다. 준비하고 융통성. 그 다음에 그렇게 정말 나의 모임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막 일하심이 있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 말씀. 뭐라고요? 기도, 말씀. 우리 큐티하죠? 통독 있죠? 기도하죠? 해야 돼요. 그 목자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고서 그냥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 기도 제목 지난주에 뭐였더라?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 건 또 물어보고 그런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억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이 있는 것들을 내가 충실히 하고 그것들이 잘 기본이 돼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 이렇게 대충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요? 저만 알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리더는 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갈 때 그 성령의 역동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나는 별말 아닌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 말이고 나는 별말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이번에 큐티 집 다 사셔가지고 저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저 10원도 안 떨어진다. 큐티 꼭 하시고 성경 통독 시작하시고 예? 기도하시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모임 전에 주일날 같은 경우는 국수만 빨리 남자분들 드시고 기도 준비 안 하는데 지금 당일실 막 시끌시끌하고 귀들거리고 막 하나님 오늘 역사해달라고 막 장로님이 손 잡고 막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그룹은 크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실 텐데 4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처음에는 환영하는 웰컴이에요. 웰컴. 네, 이제 그 3번 소그룹 진행 순서와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아이스가 뭐예요? 얼음이에요. 브레이크는 뭐예요? 깨부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갑자기 나는 이런 나눔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이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깨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머리를 깨겠습니까? 와서 막 들이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머리를 깰까요? 어떻게 머리를 깨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긴장 간절을 풀어줍니까? 어떻게 긴장을 풀어줍니까? 네. 간단해요. 좋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좋은 질문이 뭘까요? 자, 1번. 어제 있었던 축구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 남자분들은 얘기하겠죠? 이겼으면 칭찬이 나오고 졌으면 욕이 나오겠죠? 이러면 막 우리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까지 쫙 얘기하겠죠? 자, 리더는 막 축구 얘기가 신나니까 근데 머릿속에 그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지? 이거 곤란해집니다. 질문 하나가 그 모임을 망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럼 이번 주는 버린다 셈 치고 가져가고 드라마 봤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우리 남자 이제 분들 목장 처음 모이시죠? 처음에 모이면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목장을 맡은 소원지 장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24시간 카톡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소개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면 그렇군요. 맨날 만나는 분들이에요. 농담하는 분들이. 근데 거기서는 새롭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어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난 지난주에 참 딸내미 때문에 속이 너무 썩어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적는 거예요. 목자는 기도 제목 딸내미 속색인다. 제가 어제 그냥 넘어져갖고선 또 무릎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시군요. 제가 무릎 아프다. 정보를 이렇게 가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말씀은 어떻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오늘 큐티. 오늘 큐티를 통해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목장을 이끄시는 거 오늘 큐티 하신 거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팁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환영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풀어주고 사람들이 굳어있던 감정과 머리를 깨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배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면 찬양을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찬송가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곡들. 그래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반주도 좀 핸드폰도 좋겠다. 그런 데다 해가지고 반주도 틀어가시면서 찬양하셔도 되고 기타 치실 줄 아는 분들은 기타를 치셔도 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곡들을 하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찬양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딱 했을 때 찬송을 딱 불렀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기도 제목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기도 제목 남북통일? 세계평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십니까? 오늘 모임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 요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네.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를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장, 여성 목장들 교재에는 찬송가 하나만 있는데 그럼 1절에 4절만 불러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은혜 받았던 복음성가 같은 걸 탁 좀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복교회 복사도 있겠다. 복사 쫙쫙 하셔가지고 나눠주셔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사역전도 요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요 말씀 사역전도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서 좀 자세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장에 모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구역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했죠? 구역장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뭐를 하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뭐하고 있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주기도문 하고 나면 뭐하죠? 밥 먹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의 그 특징이었다면 이 목장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사회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우리 모임 시간인 거예요. 말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돼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급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뭐예요? 나눔이 뭐예요?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목적은 변화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이게 바로 나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부터 열려야죠. 목자 여러분들, 부목자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내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도 솔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 어제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데 나온 게 뭐냐면 저한테 솔직하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 팩트를 폭행한대요. 뭐냐면 내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꼭 닫고 나는 항상 거룩해, 나는 항상 신실해,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실수도 없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나를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다고 내 실수나 내 잘못을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들을 향해 열고 나부터 고백할 수 있고 나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거룩한 말만 해야 돼. 나는 제2의 예수님이야. 나는 바울사도야. 이런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아니, 실제 안 그러시잖아요? 실제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들끼리 나눈 얘기는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 아니야. 내가 괜히 얘기를 꺼냈어. 아니야. 아니, 뭔데? 아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만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돼요. 그러면 목장 죽어요. 진짜 죽어요. 우리는 서로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서로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고, 서로 같이 울어주려고 하는 거고, 서로 같이 기뻐해 주려고 하는 거고, 서로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목자 여러분,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어떤 말이라도 그 안에서 나온 말들이 새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얘기를 딱 꺼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기도도 안 하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내 짐이에요. 목자잖아요, 목자. 내 목원의 짐은 내 짐이에요. 같이 짊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거, 우리는 함께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나눔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진도가 쭉쭉 나가죠. 3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나눔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눔을 이제 실제 딱 들어갔어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도 잘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누구누구가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탁 했어요. 마음이 쫙 열렸어요. 기도를 쫙 했어요. 그럼 이제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린 질문하기예요. 열린 질문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열린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교재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질문들이 닫힌 질문은 조금밖에 없어요. 닫힌 질문은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위해서 여성 목장 같은 건 닫힌 질문이 조금 있고 대부분 열린 질문이니까 그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했죠? 가면 그 수답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게 열린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저기 정말 이거 어려우시죠? 열린 질문을 하신다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제에 충실하시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답형, OX, 사지선다형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의 정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경청해야 돼요. 경청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있어요. 그 목자분들 중에서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다음 걸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면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요. 내가 가르쳐야 돼. 저거 잘못됐고 어디 집사가 어디 지금 저를 안 됐으면 빨리 끝내주는데 내가 한 번씩 이게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 사람 이해, 공감. 네,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그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도 자체가 틀리지 않겠어요? 그럼 내 몸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정말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보겠죠. 그럼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웃겠어요? 아니면 웃겠어요? 웃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경청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째려보고, 눈 감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이건 경청의 태도. 진짜 경청의 태도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웃으면서. 문장님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문장님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손녀딸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올라가죠. 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말이 주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되게 잘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잘 밝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설교 되게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네. 아니,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 마주치면서 고개도 한번 끄덕여주고,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약간의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어색합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자기 마음속 얘기하기를 얼마나 꺼려합니까? 그냥 그 시덥지 않은 농담 같은 거는 잘해도, 그 마음속 얘기할 때, 근데 그걸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 지금 대부분 우리 장로님 세대는 갱년기 지금 오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눈빛 하나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을 지금 또 웃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건 격려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격려는 자 화이팅!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같이 말주변 없는 사람도 나같이 떠드는 사람도 나같은 세신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 틀렸잖아요. 집사님, 제가 한 질문은 이거예요. 자, 똑바로 다시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이렇게 모임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분은 정말 참 여러 번 보지만 참 특별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우쭈쭈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쭈쭈가 되는 거예요. 네, 칭찬해주고 잘한다. 너무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겪고 나서 이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 진짜 나눔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구역 여러분, 목자 여러분,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목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까?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얘기를 누구한테 꺼내본 적도 없고 자기 마음을 여는 거는 더더욱이나 그 남자 중년의 남자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이렇게 잘 하는 행복한 시나리오만 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성 목장들은 초기에 겪으셨던 얘기지만 침묵이 상당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는 말씀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 난 리액션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웃었습니다. 아, 예,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니,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냥 축구 얘기하고, 농담 얘기하고, 아, 오늘 식당 맛있는데, 그럼 줄줄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말씀 얘기가 뚝, 그래. 왜냐면 부담감이 있거든요. 뭔가 좀 멋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여자분들은 모르는데 남자분들한테는 그런 그 이상한 똥꼬집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뭔가 남들한테 깎이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분들도 뭔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딱 좀 폼 잡고 싶고 이런 게 남자의 본성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자는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처음에 말을 안 해요. 어떡하지? 그때 초조해지는 거죠. 그런데 목자만 막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평균 3년 걸립니다.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부목자분들 계십니까? 부목자분들, 여기 부목자분들. 이 부목자들이 말을 잘 안 듣는군요. 그럼 부목자를 잡으십시오.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집사, 내가 이 질문을 할 거야. 그러면 1분 30초 안에 간결하면서도 쉽게 대답을 해요. 응. 아니 누군가 선방을 날려줘야 되잖아요. 응. 근데 부목자가 갑자기 막 설교를 막 길게 하는 거면 옆에 사람이 질려버려요. 근데 또 부목자가 좀 쓸데없이 아유 왜 장로님 그런 질문 하니까 잃어버리면 또 분위기가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목자를 잡으십시오. 부목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이 질문할 텐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할까요? 그럼 이제 안에 있으면 여보,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럼 이때 이렇게 약간 짜고 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럴 때 그럼 나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발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필요합니다. 어색할 때 목자가 말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부목자가 그때 들어가 주시고 아내분들 그때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꼭 진짜 주책스러운 권사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게 무슨 모양이다. 마음이에요.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권사님들 제발. 아셨죠? 그냥 주책떨기 내려놓고 집에 가서 잡으세요. 거기서는 안 돼요. 그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도와주는 거예요. 부목자들하고 그 아내인데. 그럼 부목자는 최소 2-3명이 같이 도와주게 되니까 최소한 질문들을 할 때 듣기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들으면 나도 언젠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야,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6.25 전쟁부터 나오는 사람이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면요 저기 일제시대 그때부터 나오고 그거 농담 같죠? 진짜예요. 그러면 아무리 목사라도 이끄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너무 오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새신자라든지 처음 오신 분이 길게 얘기하면 좀 참아줘야겠죠. 근데 상습범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상습범들이 생길 때는 적당히 리더가 끊어주셔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요거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싸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렇죠? 사단은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막 목자 입장에서는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집사 괜히 내가 끌어들였나가 또 싸우고 저거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그렇지. 여기 영적인 공동체지.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문제를 일으킨 2명 중에 조금 더 신앙이 열린 있는 사람을 만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따로 1대1로 만나셔서 해결하셔야 돼요. 거기서 갑자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 아시죠?
따로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빨리 끈 맺으시고 1대1로 만나셔서 설득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고, 만약에 너무 이게 안 되는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토스하시면 저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전 교구 목사가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질문 중에서 이 까다로운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려운 질문,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뭐 이게 어려운 질문, 천년왕국 뭡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잘 공부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 부분에 좀 약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 연락 한번 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토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볼까요? 네. 위로? 내가 지금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동적인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을 만드는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예 그렇군요. 따라해요. 예 그렇군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침묵일 때는 누구를 이용합니까? 말이 너무 많으면 네. 조금만 있다가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권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토스. 정확한 단어 표현입니다. 토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호통을 치면서 저기 장로 앞에서 집사 찌끄레기들이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1대1로 푸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기 지금까지 한 게 쫙 그 내용입니다. 이거 먼저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마음을 열길 바라면 누구부터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나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부터. 잘 못 자시겠는 분들은 장로님들끼리는 행복 아카데미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요만큼 열어봤잖아요. 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열어야 그도 여는 거고, 내가 먼저 사랑해줬을 때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요 앞자리에 있는 청년 2명이 사겨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죠? 느낌을 알아요. 뭔가 있구나 느낌을 알아요. 우리 저 권사님들 다 아시죠? 네? 쟤 지금 뭐 있고 딱 알잖아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느껴져요. 사랑하는 얼굴이 어떻게 돼요? 네? 사랑하는 얼굴이 어떻게 해요? 예뻐지죠. 그래서 안 예쁜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예쁜 얼굴이 되니까 그도 나의 사랑을 느끼고, 그도 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그도 그래서 그의 상처를 꺼낼 수 있고, 그도 그의 눈물을 꺼낼 수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부터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동적인 목장에 중요한 거는 리더를 세우는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5번 부분 우리 목장이 해야 될 일에서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75에서 90%가 다 친구나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나 친척이라는 건 뭐예요? 나와 가까운 사이에 먼 사이에요?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죠? 내일 무슨 선포식? 리턴 축제. 리턴이 무슨 뜻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영어 진짜 천재시네요. 리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리턴 축제. 우리 목장이 정말 어떡할까? 정말 사람 없어. 뭐 이렇게 4분의 8개 이런 거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다가 한 명씩 데려오면 좋겠지만 진짜 지금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를 딱 정합니다. 그 디데이 날 우리 장롱목 장모님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장롱목 장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 집을 깨끗하게 안 하던 저 꽃꽂이라도 하고, 저 다이소에서 이렇게 저거라도 달고 축복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 미리 목원들도 다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소환씨 장로님의 친구가 오거든요. 얘예요, 얘. 남의 목장 가서 굉장히 조심하게. 친구야. 얘 같은 목장이라고 하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다 집에서 은은한 또 이제 찬송가도 쫙 틀어놓으시고, 네? 그럼 맞이했을 때 우리 훈련했던 거, 얘 그렇군요, 그걸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날따라 또 우리 정은신 집사님께서 또 요리 그냥 갈보채 탕수육에 완전 시켜 뭐 그릇만 바꾸면 아무나. 그래서 다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장 모임 좋은지 이런 것들 나누면 이 사람은요 뭐를 느끼냐면 존재하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모임에는 뭐예요? 대부분 인간적인 모임은 어때요? 자 왔어? 자 이 먹고 어디 가요? 야 왜 이걸 알아듣죠? 여튼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야 이 모임은 틀리네. 어떻게 이렇게 한 잔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웃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천사 같지? 물론 나중에 이제 들키긴 하겠지만 천사 같지?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우리 이번에 이런 행사인데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목장 들어가는 것보다 목장 통해서 교회 들어가면은 훨씬 적응력이 좋아요. 왜요? 주일날 수거치 장로님 따라서 왔는데 저기 장로 목장로님 계시네. 이거 우리 장로신 장로님 계시네. 근데 장로신 장로님이 또 커피 한 잔을 대접하니까 또 내가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한국 남자들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친절해야 돼요. 친절이 뭡니까? 친절.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쁘시네요. 다시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여기 본당이 어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랑 같이 가시죠. 올라가시고. 국수노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게 친절이잖아요. 근데 이 친절을 어떻게 하냐면 무차별적으로 친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을 묶어서 전도를 하되 특별한 날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접근,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는 그 벽이 최대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오늘 목장에 모범 사례예요, 이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절대 혼담하면 안 돼요. 이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저희 그 작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아파트 대진에 모 교회에서 무슨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너무 좋대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나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모임에 계속 참석을 했대요. 근데 모임이 딱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그거 들었어? 벌써 웃잖아요? 그 검사했잖아. 그랬다며? 너무 짜증나. 왜냐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뭐예요? 다 흉보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도 하니까 거기서 질려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목사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선목사 봤어? 선목사님 누구? 그 사람 있잖아요. 말 맨날 재수없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안 좋은 거 안 좋아. 난 안 좋아. 난 사실 별로야. 그렇지만 너무 좋으시죠. 이제 그 목사님 그쪽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힘을 보면 상대방들 나도 그곳에 속해야 돼? 이런 무서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혼담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첫 모임 때부터 하면 돼야 조금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을 초청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 안으로는 밖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장을 성령님이 일하시는
정말 역동성 있는 목장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